오늘은 룻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빈 인생 돌아올 때 체험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오르바라는 다르게 왜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소망 없는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고 하는지 룻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자 이제 돌아가라라는 말을 그치며 함께 베들레헴으로 동행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사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과부가 된 늙은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는 며느리가 자신 곁에 있어 주겠다라는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것은 비록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보화로 주신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해 하시는 축복이 주어짐을 나오미를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룻기를 통하여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미래가 조금이라도 그림이 그려질 수 없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오직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오미와 룻처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며 그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는 믿음의 삶을 살면 시간이 지나면 전혀 그려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가 조금씩 그려짐을 나오미처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돌아왔다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합니다. 돌아왔는데 나는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참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 다니니까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이 해당되는 것처럼 들려지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돌아왔다라는 말이 전혀 나와는 무관하게 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돌아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압으로 떠날 때처럼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산다면 이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교회에 출입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외적인 모양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는 관심을 두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임을 드러내는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은 그 말씀에 내 삶을 두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화음을 넣으며 찬송을 불러도 내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배 자리에 참석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은 듣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반응하는 일에는 전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라는 것은 전무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이게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돌아옴은 말씀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텅 빈 인생 돌아올 때 체험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의 돌아옴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옴이 진짜 돌아온 것입니까?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그 큰 아들이 돌아와야 할 아들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그냥 건물 속에 아버지 집에 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주면서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돌아올 때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맛봄을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무엇보다 자신의 빈 인생을 회복시켜줄 룻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안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빈손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뀜을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장례를 치른 인생이 결혼잔치가 열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죽음을 맛본 인생이 생명을 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빈 인생 돌아올 때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이 생활을 넘어서 나오미와 룻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는 삶이 되려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삶이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의 시간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0마일에서 90마일 내외 정도의 거리입니다. 늙은 나오미를 생각한다면 대략 일주일 정도 걸려야 할 거리입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읍 여성들에게 비친 고향 떠난 지 10년이 넘어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며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는 것이죠. 이가 나오미냐? 라고 물을 만큼 나오미의 모습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대조적으로 초라한 게 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늙었고 형색이 초라한 모습이기에 그 놀라움의 표현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목사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장로냐? 저 사람이 권사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모습은 분명히 나오미인데 10년 전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기억했던 나오미의 모습과는 전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함께 왔을 것으로 여긴 남편 엘리멜렉도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보이지 않고 혼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낯선 젊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 보아도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형석도 나오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는 말이 베들레헴 성읍 여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맡게 된 첫 현실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대한 기대 반 가운데 온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온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 첫 상황이 시험 들게 하는 상황밖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따뜻하게 웰컴이라로 맞아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가 나오미냐? 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지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는데 기대했던 은혜보다 사람들을 통하여 시험 드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돌아갔다라면 룻이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베들레헴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데라며 어머니 나 돌아갈게요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을 바라보고 왔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했다면 나오미와 룻은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왔기에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쏟게 하는 일에 그들은 받을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많이 쏟아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 받는 일에 다 시험을 받는다라면 평생 은혜는 언제 받겠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횟수가 많습니까? 시험 받는 횟수가 많습니까? 은혜 받는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시험 한번 받아보면 그것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많이 살아왔던 인생 아닐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 받는 은혜까지도 쏟아버리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시험을 받으면 언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누려보는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룻과 이 나오미는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오직 은혜의 날개 속에 내가 들어오겠다라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 통하여 시험 받는 일에 그렇게 받으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시험 받는 일 없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사람들 통하여 다 시험 받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중직자 할 것 없이 사람을 통하여 시험 받습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은혜를 받을 설교 시간까지도 시험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일수록 시험에 무디고 은혜에 민감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일수록 시험에 민감하고 시험에 강하고 은혜에는 무디고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은 시험 받는 일에는 참 무디고요, 은혜 받는 일에 더 열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일에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데도 그냥 무디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것에도 시험을 받는데 예민하면은 은혜는 항상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건 왜냐?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고 은혜를 누릴 만하면 쏟아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무디고 은혜에 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체면을 생각했다면,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결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신의 남은 인생이 일어설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물로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 수로보니게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며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네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며 은혜 구하러 온 그 여자에게 개로 취급하며 자존심을 몹시나 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오직 은혜를 받으러 온 거기 때문에 시험 드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에 그래서 그는 결코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개냐? 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옳습니다. 저는 개로 취급받는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저에게 안 되겠습니까? 은혜에 목말라 했기에, 은혜를 목말라 했기에 자존심보다도 시험보다도 부스러기 은혜에 더 모든 시선과 관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보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라는 은혜에 목말라는 성도에게 어떻게 시험을 통하여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이 맞습니까? 시험을 받아서 은혜를 쏟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시험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진짜 누려지는 겁니다.
쓸어버리는 게 여인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목적은 은혜 받는 거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는 거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룻도 나오미도 그거였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 은혜 받는 거야.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읍의 여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험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무디고 은혜에 민감하고 은혜에 강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보고 놀라 이가 나오미냐라고 서로 묻는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들을 향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라고 합니다. 내 지금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보고 이가 나오미냐라고 느낄 정도로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 이것이 내 현실입니다. 저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그와 반대로 쓴물이다, 괴로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나를 기쁨이다, 희락이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말하라. 쓴물을 맞서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불러달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이것이 내 소견대로 옳다고 여겨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서 지낸 10여 년의 삶의 결론이 마라였다, 쓴물을 마신 인생이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쓴물이 나는 인생으로 괴로운 삶을 겪고 있는 인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더욱 괴로울 것입니다. 저를 보는 이 모습 이대로 마라라 불러주세요 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조금도 숨김없이 그대로 베들레헴 성읍의 여자들에게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내 속에는 옳다고 여겨지는 삶을 살면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모압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쓴물만 삼키는 마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길을 선택한 인생의 열매가 이렇더라고 나오미를 통하여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 떠나 살지 않도록 나에게 쓴 잔을 마시게 하고 이제는 단맛을 마실 수 있도록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쓴 인생이 된 것은 내 남편의 잘못도 아니요, 두 아들의 잘못 때문에도 아니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난 삶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마라가 된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것이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상황을 깨닫지 못한다면 해결이 없습니다. 문제를 깨달을 때 해결 또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오미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나이는 먹는 신체의 변화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변해주는 인격은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는 횟수는 늘어났는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행하는 모습은 달라짐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음이 없을 때 나오미는 여전히 모압 땅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깨닫는 것은 변화를 나타냅니다. 깨달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나오미처럼 지금의 모습이 마라와 같다 할지라도 왜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고백할 수 있기에 삶의 변화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왜 내 삶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지 마라 인생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에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소망에 대한 몸짓도 없습니다. 소망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몸짓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삶의 변화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생의 변화 또한 소망할 수 있었으며 가정의 변화 또한 소망할 수 있었으며 생업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 생각할 수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소망은 항상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데에 살아가는 삶 속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늘 살았던 가정 그대로입니다. 그 자녀 그대로입니다. 내 삶는 삶 바운더리 그대로입니다. 내 신앙 그대로입니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나에게 변화의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나오미를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사이즈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공통점은 다 뭡니까? 다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한 씨앗이 하나는 30배로, 하나는 60배로, 하나는 100배로 변화했더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을 때 깨달이지 못할 때의 삶을 결코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듣고 깨달을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삶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을 깨닫는 그것을 가리켜서 좋은 믿음의 좋은 땅에
믿음이다. 좋은 밭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흐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우리의 내 개인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내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되는 그런 권위 없는 동네의 아저씨 같은 말이 아니란 말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절대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죠. 이런 생각밖에 없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언제 살아납니까? 듣고 깨달을 때. 그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불행의 삶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치료제였습니다.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치료제였습니다. 말하는 잘못된 삶을 잘못된 길로 돌이게 하는 치료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때 마라를 가지고 치료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나 고난이나 힘듦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져서 깨닫게 하시는 그 치료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마라라는 겁니다. 내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리는데 소리로 들리는 것이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마라라는 치료제를 통하여 말씀을 들리게 해서 깨닫게 할 때 그는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라를 경험하고서야 진정 나오미가 무엇인지 알았으며 그 나오미의 복은 어디서 오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빈손이 되고서야 진정 풍요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풍요가 어디로서 오는지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내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생을 뒤쳐덕거리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라면 무슨 치료제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교회로 왔다는 목적은 뭡니까?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예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내 인생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밭에 동일한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결실치 못했더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결실치 못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는 삶, 결실 있는 인생, 결실 있는 가정, 결실 있는 기업으로 변화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가장 힘들게 여기지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할 때 결국 결실치 못한 밭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나음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음이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전능자가 내 인생을 마라로 쓰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은 나오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거나 그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전적으로 내가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라며 항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으로 만드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현실을 마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나의 삶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쓴물나는 마라의 인생으로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도리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경관 다스림을 그분을 통하여 받고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비록 현실은 빈손이 되어온 마라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오미는 지금 이 현실이 자신의 삶의 마침표라고 결코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이유도 없습니다. 내 삶의 마라로 인생으로 그가 자기의 인생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렸다면 그는 모압 땅에 있어야 되죠. 왜 돌아왔습니까? 내 인생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습니까? 왜요?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빈 인생으로 돌아온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전능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에 마라와 같이 빈손이 된 쓴물을 받으는 더 이상 소망 없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거기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보호받으러 올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마라로서 내 인생의 모든 결론에 내가 종지부를 찍어버렸다라면 여러분 그랬더라면 양식이 있는 회복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속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내 인생에 이 삶이 결론이라고 종지부를 찍는다라면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은혜와 나와 무관합니다. 이미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 무슨 예배에 대한 은혜의 기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렇지라고 내가 스스로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무슨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수 없는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수 없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대지 않아요. 왜? 이미 결론은 내가 내렸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다 끝낼래요. 그랬다라면은 나오미가 돌아왔을까요? 없습니다. 나오미를 가리켜서 여자 욥이라고 부릅니다.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인생 종지부 찍어야 되죠. 이제 무슨 내가 살에 무슨 의미가 있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내 인생에 무슨 살 의미가 있냐? 종지부 찍어야 되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셨다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는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에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아들을 낳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라고 웅성대던 베들레헴 성읍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오미는 오직 은혜 하나만이면은, 은혜 하나만 붙들고 돌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나오미 같은 인생 계십니까? 나는 나오미와 비교도 안 돼 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라면은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절망으로 단절해야 됩니까? 소망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올시다. 예배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룻기를 통하여 여러분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오해하며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을 왜 하나님이 구태여 망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망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도록 아닙니다.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초청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좀 잡고 계시고요. 또 한 번 더 봐야 되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보내버리셨느냐?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절대로 그것이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 또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말하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라 같은 우리 인생을 나오미 같은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내 생각이요 내 뜻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기에 빈 인생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풍족하면 모압 땅이면 어때? 어디도 가도 자기는 풍족하게 잘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거의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풍족하면, 내가 풍족하게 갖고 있다라면 어딘들 간들 풍족한 삶을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풍족하면 어디 가도 무슨 일 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나오미처럼 풍족한 출발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잃고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고 말씀을 잃고 예배를 잃고 교회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를 비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는 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건강을 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나오미의 생각, 엘리멜렉의 생각은 풍족하니까 어디 간들 나는 풍족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에 풍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내 삶에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풍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풍족한 것이 텅 빌 때 재물의 넉넉함이 결코 풍족한 삶이 아니구나 깨닫게 됐죠. 돈이 풍족해도 건강이 깨어질 때 물질만이 풍족한 것이 아니구나, 물질만이 내 인생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힘들게 한다면 내 인생 물질만 가지고 풍요한 삶이 되지 않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서 풍족하다 하고 그거 자랑한다 하더라도 가정은 빈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빈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풍족할 거야 걷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족하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 환경 자체가 풍족하게 되어지는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나오미의 실패, 엘리멜렉의 실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풍족하게 떠났으니 어디를 간들, 거기가 어딘지, 무슨 일을 한들 풍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이 생각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 비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내가 풍족하다면 내 인생은 풍족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아미와 룻을 통하여, 이 룻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풍요로움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이 되시고 삶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우리의 풍요로운 삶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반드시 당신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보이는 것이 풍족하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삶에서, 내 속에는 옳다 여기는 대로 사는 삶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가 아니라 빈 삶이요 빈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오미를 통하여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달아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잡았던 예레미야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051쪽입니다. 1051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안 믿는 자에게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그것이 뭐래요?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의 웅덩이를 파지요. 풍요의 웅덩이를 파지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뭐래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풍요를 가두지 못할, 행복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아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의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사는 자가 많습니다.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어디면 어때? 내가 파면 되지. 내 스스로 파면 행복은 만들어지지. 담겨질 수가 있지. 복된 삶은 만들어질 수 있지. 풍요로운 삶은 만들어질 수 있지.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래요? 터진 웅덩이래요.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가정을 세우는 웅덩이를 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웅덩이에 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물질의 웅덩이를 파서 모아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공부 잘 해보겠다는 열심을 부리는 웅덩이도 파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식 교육 잘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웅덩이도 파지 마십시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수고밖에 아닙니다. 마라 인생을 거두는 수고일 뿐입니다. 이것을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나오미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팔어 오늘 또 예배 현장을 떠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웅덩이 파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 스스로 웅덩이 파는 그 현장 속에 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가장 귀한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898조 구약성경 898조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열심히 세우는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밭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내 기업을 지키려고 하고 내 생업을 지키려고 내 일터를 지키려고 하고 바둥바둥 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면 그것은 헛된 수고밖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평생 살아나고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청년 때는 청년 때대로, 장년 때는 장년 때대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은 대로 나름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결과 인생의 결론은 헛된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험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수고, 결국 그 수고의 결과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헛된 수고입니다. 아무런 결과도 거둘 수 없는 것을 열심히 수고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힘든 수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과가 있어야 된다. 결과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생애를 이렇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은 회한밖에 없는 거예요.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라. 말씀만이 네 인생을, 네 삶을 바르게 비춰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았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삶 속에 결실을 거두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듣고 깨닫는 자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여기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절에서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2번이나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전능자라는, 샤다이라는, 이 전능자라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 입에서 나온 고백은 전능자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철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전능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쓴물을 마시는 인생을 겪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전능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능자, 샤다이. 이 이름의 뜻은 백성을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엘사다이기에 돌아온 나의 삶을 책임주시고 돌봐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 괴로움뿐만 아니라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을 돌보신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온 나에게 회복을 주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텅 빈 인생의 쓴 잔을 마시는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와 같이 쓴 잔을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라면 그 고백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고백이기에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아까 봤던 예레미야 그 다음 장 1146쪽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4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4절입니다. 내 고초와 내 재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먹고 마시는 같은 그런 쓴 삶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왔는지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둔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소망이 된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소망이 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내 고난과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지금 먹고 마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란대요. 무너질 수 있을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쑥과 담즙, 쓴 인생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겠어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외국어처럼 들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 삶의 고초와 재난이 가득한 삶이라면 은혜, 긍휼, 자비, 회복, 채움, 이거는 막 그냥 가슴이 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받는다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결과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내가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야. 더 이상 회복이 없어. 이런 좌표를 내가 찍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라면 마침표가 찍힌 인생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의 주에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라. 내 인생이 진멸되지 아니하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이 아닌가요? 믿음은 소망을 갖는 거 아닌가요?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닐까요? 말씀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데, 비록 내 인생이 남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난 여기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올시다. 우리는 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만일에 나오미가 나를 마음이라 부르지 말라, 말하라 불러라 라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나는 말아야 라고 찍어버렸더라면 그 인생에는 회복이 없었습니다. 채워짐의 인생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올 때, 이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은혜를 세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좌표를 찍을 수가 있나요? 아니올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죠. 그 손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느냐,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지 않나, 그 싸움일 밖에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오미를 통하여, 나오미 어땠습니까? 갈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됐습니다. 아니, 꺾여진 갈대였습니다. 이미 꺾여버렸습니다. 쓸모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멘? 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갈대를 치유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상할 대로 상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갈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치유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기둥같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보리 추수가 끝날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망을 주고 있는 이야기.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와 룻과 함께 돌아왔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유일하게 얻은 것은 바로 보아 같은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나오미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룻의 인생에서도 최고의 만남은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좋은 만남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좋은 만남은 쓰러질 것 같은 환경에서도 회복됨이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함께하는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만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결코 나오미 혼자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룻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도 역시 나오미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다라고 합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다. 이제 희망의 싹을 보여주는 거, 시작할 때였더라.
비에 돌아온 나오미의 삶과 인생을 채워줄 희망을 그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부터 나오미 인생에 거두어들이는 나오미의 인생은 거두어들이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추수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가 없던 가정에 생명의 잉태가 있었으며 없던 손자를 품에 안게 되게 했으며 남편이 없던 며느리의 새 남편이 얻어져 있으며 잃어버렸던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는 채워짐의 인생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얻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영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채워짐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니고 수없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채워짐을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지, 정말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충만케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을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이 고갈된 절망의 빈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빈손의 나오미의 인생 속에 채워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상실의 인생 속에 채워줌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빈 인생을 채워줄 준비를 다 세팅해 놓았습니다. 밭도 준비해 주시고 보아스도 준비해 주시고 오벳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다 세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팅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세팅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그에게 찾아온 결론은 빈생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말하라고 빈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돌아올 때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라가 아닌 나오미가 되도록 빈 인생이 아닌 채워짐의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환경과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 세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개처럼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손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마라를 뛰어넘는 소망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픔을 씻어주는 치유가 돌아오는 자에게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우리에게 아픔과 힘듦과 슬픔에만 머무르지 말고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고 소망을 준비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또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빈 인생 돌아올 때 체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아옴이 무엇인지 꼭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채워줌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남은 속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백성이라 칭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